창조 세계의 통치, 이사야 45장 9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통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는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자격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위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 누군가의 것이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대표로 세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의 주인인 것과 이미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그 대표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만을 맡은 그 대표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나라들의 대표들 또한 자신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 어떤 무력이나 권력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경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이 나라의 대표를 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 모두가 평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잖아요. 따라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하는 것에 합리화를 만들죠. 그것이 누구든 간에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기 위한 공통점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쉽게 말을 잘 바꾸죠. 그리고 도를 넘게 월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착각은 자신이 주인 행사를 하려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찌 보면 자신의 수치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오로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대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떠한 권력이 있는 그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와 상처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어떤 경우든 간에 늘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사람은 불완전하고 내가 대표지만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더 겸손하게 어떻게든 공의를 펼치려고 한다면 좋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자체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남은 자의 구원인 거예요. 즉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빨리 제발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그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모든 게 이게 다 잘못됐죠. 사무엘이 늙어서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사사 일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 본의 아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정신이 팔렸다는 겁니다. 자, 리더 하나가 방향이 잘못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니까 왕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사무엘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세상의 왕을 찾기 시작했어요. 고개 들어 이방을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은 왕이 있어서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 당시엔 다른 나라에는 이미 왕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사람이 세울 왕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이나 사사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명령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사사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인 거예요. 그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의 연결점의 역할일 뿐이라는 거죠. 권력 남용이죠. 월권이죠.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통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는다. 사실은 모순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뽑는 거는 뭐예요? 쿠데타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믿음과 통치와 이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방법을 고집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지금 월권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단들의 모습 아닙니까? 보세요. 7절 이하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무엘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근거적으로 따지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이 나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 생각해봐. 그들을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생각해봐. 너 하는 일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하나 하는 일마다 그렇게 했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에게 말해줄 때 그대로 하도록 해라. 하지만 경고해라. 엄히 경고해라. 그들을 다스릴 그 왕의 권한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맛을 보게 해줘라. 이 말씀이에요. 아, 그래 잘 됐다. 왕을 세우는 것도 좋은 생각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삶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외에 모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8절.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을을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을을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옴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아멘. 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지금도 영원히 모든 일을 하시는 창조 세계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너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맞지요? 만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의 필요에 대한 문제, 늘 고민하는 그 문제, 사실은요 여기에 이 완벽한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랬을 때 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온전하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100% 순종하고 있느냐가 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단 0.1%의 의심 없이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도 주시지만 재앙도 일으킬 수 있다고. 이 모든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현실적으로 신음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걸 하나님 일처럼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이 지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1절.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이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아멘.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근데 그 아이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몰라요. 맞죠? 따질 수도 없어요. 오직 그 고통은 그 엄마밖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얘기해요? 질그릇 가운데에서도 질그릇 전체가 아니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사람의 이 죄는요, 하나님과 감히 견주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감히 창조주에게 맞서서 대항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닥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해서 논할 수 없잖아요. 따질 수도 없어요. 아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위치에 사실은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관계를 친밀함으로 허락하신 것 자체가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나라의 왕이 하찮은 종을 왕궁으로 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왜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지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등불이라고, 삶의 등불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나는 말씀을 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신신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사람의 삶에, 그 자신의 삶에 그 문제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해되지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감히 명령하려느냐? 자신이 하나님에게 명령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 자체가 화를 부르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식으로 와 닿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와 닿아야 돼요.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서 15절.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어 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 명칭, 호칭은 뭐죠? 이건 이름이기보다는 마음속 깊이 본능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마치 산에 올라가서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외치는 거 있잖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야호! 메아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우상의 이름들은 다 있죠. 우상은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서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물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처럼 말씀하시고 설명한 부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무도 나의 이름을 지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따로 들어보셨어요? 우상으로 지어진 각각의 그 우상들의 이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 누구도 짓지 못해요. 세상의 임금들에게도 고개 들지 못하고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언급한다는 거, 이건 상상도 사실 못하는 일이에요. 아마도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럴 겁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던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주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친밀한 관계가 되시고 늘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 뭐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남용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아무리 친밀하다 해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도리어 쉽게 생각해요.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권력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욕을 해요. 앞에서는요, 눈치를 보는 그런 간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교만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할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이 원하고 또 자신이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우상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6절에서 19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지옥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아멘. 지금 잠깐이지만은 오늘 말씀들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은 뭘 강조하세요?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다. 계속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려 하니까 이게 사실인데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돈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게끔 해야 사는 거죠. 환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살만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살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훼손했는데요? 자연이 스스로 훼손했습니까? 무슨 동물들이 나타나서 훼손했습니까? 사람 스스로가 다 훼손하고 망쳤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목적의 문제를 삼는 것은 죄에 대한 교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돼야 되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현실적인 심판이 뭔 것 같습니까?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둬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데 애써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제불능이 된 상태가 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린 질그릇의 한 조각과도 같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안도 주시고 재앙도 일으키십니다. 따라서 지금도 영원히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창조 세계의 통치자이신 오직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믿음의 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즉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한 주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